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을 대적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는 오감을 막아버리고 승리를 보장하시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의 수제 킴 필비는 영국의 첩보기관인 MI6에서 고위관리로 오랫동안 일하며 소련의 비밀을 캐내는 데 공로를 세우며 영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소련의 이중 간첩으로 영국과 미국의 비밀을 소련으로 흘려보내 영국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때로는 나를 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우리 편이든 상관없을지 몰라도 영생을 결정짓는 하늘에서 예수께서 항상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집을 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싼 가격에 급히 파느니 좀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집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전에 냈던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집을 팔지 않겠다고 해도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하며 사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12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수천 년 동안 죄 때문에 찌들고 약해진 인간을 재창조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보잘것없는 우리를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큼 새롭게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동생 사무엘과 함께 활쏘기를 했는데 이전과 달리 계속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가랑잎을 모아 불을 피워 화살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살이 꼿꼿해야 관역에 맞듯이 사람의 마음도 정직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살은 불로 펴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화살이 휘었으면 불로 바로잡아 사용할 수 있지만 모양이 반듯하지 않은 나무는 화살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드리며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고아들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손을 내밀기 전에 찾아가서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귀부인들이 모여 값진 보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은 친정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보석 반지를, 어느 부인은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진주 목걸이를 자랑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석이 가득한 보석함을 보여주자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는 수수한 차림의 부인에게 무슨 보물이 있는가 물었을 때 집에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보물을 보기 원하는 부인들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며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중한 보물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맑은 공기를 호흡해야 하는데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질환에 걸리게 됩니다. 깨끗한 물 대신 술을 계속 마시면 간에 문제가 생기고,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면 칼슘의 손실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당뇨를 피할 수 없고, 위장이 이미 채워졌는데도 식욕을 따라 지속적으로 간식이나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죄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의 근처에서 맴돌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를 떠날 때는 신속하게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날 때 나중으로 미루거나 머뭇거리면 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제일 높은 어른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가장 나이 어린 손자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작은 아들네 집에 4살짜리 손녀와 2살짜리 손자가 온다는 소식에 며칠 전부터 집을 치우고 공기정화기를 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로 달려가고, 시간이 없어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못 내면서 손자 손녀를 데리고 놀이터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들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님은 더 분주하시고 가슴은 기쁨으로 더 설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촌 누나가 중학교 다닐 때 밤에 혼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큰 누나의 아기를 업고 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물었더니 아기를 업고 나가면 혼자가 아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무섭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아기를 업고 나가면 무섭지 않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갓난아기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는 저 멀리 물러갑니다.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소식은 사형 선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은 무죄 석방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필수적인 필요는 건강입니다. 그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감옥에서 빠짐없이 하루 3끼 식사를 하고 매일 운동을 해서 탁월한 건강을 유지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죄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사형 선고 아래 있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